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2장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언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읽진 않았지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는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 왕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확실하게 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속담과 풍문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한 예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아예 집을 짓고 터전을 삼아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바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도 거짓된 말들로 그들에게 잘못된 소문과 풍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이 처한 그 현실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 또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에 위로와 안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또 환호받기도 했겠죠. 그래야 해서 영적인 악순환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예언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백성들의 그 공생관계로 인하여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붙들고 싶은 심정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로와 안심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 것과는 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화해주고 포장시켜주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미는 것과도 같은 바로 그런 행위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바로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과 풍문들을 그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23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허탄한 몫이, 그런데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들을 해줄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재료가 되어져서 그 우리들의 욕망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이 함께 합쳐져서 바로 거짓된 요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종말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해가는 그 모습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을 요구하는 욕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에 부합하는, 오늘 표현으로 의하면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그러한 복술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몫이다, 아첨하는 복술이다라고 하였던 이 표현을 보면, 아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첨을 뭔가 받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어떤 아첨할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짐작해 볼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경제적 유익이 되고, 뭔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 편리함과 뭔가 그들에게도 물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던 그런 소비자들 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대부분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그 유익, 여기 있어야만 그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바로 그러한 집단이었지 않을까라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아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첨의 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디 올 것이다, 심판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살아있는 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이 두 부류의 집단의 이 합작품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나도 지분이 있고 일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근거가 오늘 나의 욕망과 이익이라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 이야기들을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이야기들만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은 자칫 잘못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나는 예수 신앙생활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혹시 나의 욕망이 나의 내적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 여지를 열어두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깊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점은 그 일들이 먼 훗날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도 이 일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저 먼 날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먼 날 나에게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윤리적으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가 좀 나의 욕망을 쫓아서 내가 소위 말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내 욕망을 극대화하고 만족시킨 후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혹시 그런 시나리오를 혹시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 각 개인에게 그 종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영적인 나태함, 윤리적인 비윤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마다의 종말은 다 누구에게나 또한 찾아옵니다. 이 역사의 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종말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의 각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은 주님이 각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그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망의 관점으로 선택하며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나태하며 살아가고 사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는 그 종말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종말을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욕망의 관점에서 선택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더디다 혹시 영적으로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종말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윤리적으로 나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